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26절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풍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말씀하심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시선을 열어놓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열어놓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듣는 자마다 붙들려지고 듣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써 아멘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방향 또는 계획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갑자기 급변침하여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강하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붙잡아 이끌어내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반응은 오직 나를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된 순종의 걸음이어야 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강하게 변침하여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새 역사를 이루시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게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라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과 신뢰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의 통로를 열려고 했던 선교의 방향을 돌려서 환상을 본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의아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열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전도의 노선을 막고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아시아에 가서 좀 더 하면 더 많은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그곳이 바로 마게도니아를 목적지 삼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 안 됐어요. 왜 그러시지라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환상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합니다. 왜 순종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오늘도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앞서가 있는 것을 바울은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신뢰해서 순종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뛰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의 통로가 새롭게 넓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자신의 계획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을 붙잡아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한 결과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한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 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나가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더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갑자기 인도하시는, 또 방향을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믿고, 아, 하나님 왜 이리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인데요 라고 하는 왜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갑자기 잡아 이끄시는 걸 보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큰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기대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울을 통하여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계획 앞에 바울이 하는 것은요, 오직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갔더니 그곳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내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지만 나의 삶의 패턴과도 다르고 내가 아직까지 견지해왔던 나의 신앙과 또는 아직까지 견지해왔던 나의 방향성과도 다르지만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오로지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권능한 손을 펴서 당신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바울의 순종했더니 수없이 닫혀진 상황 가운데 늘 열린 문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선 바울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리고 그곳에 섰더니 하나님은 그곳에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자, 바울의 항로를 말하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참 항해를 하다가 사모드라게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물과 식량을 보충하고 목적지인 네아폴리로 향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구절의 짧은 얘기니까 이 항로가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바닷길은 250km나 됩니다. 이 거리를요 11절 끝에 보면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250km나 되는 긴 항로잖아요. 요즘이야 배들이 엔진이 좋으니까 쾌속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배는요 바람을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250km나 되는 이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걸음에 순풍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이 항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닷새가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통상적으로 가면 닷새가 걸리고 또 바람이 만약에 자거나 그리고 반대로 불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것이 이 당시의 항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바울의 걸음에 순풍을 불어넣어 주셔서 250km나 되는 긴 항해의 거리를요 이틀 만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걸음에 순풍을 보내사 이틀 만에 이 긴 거리를 아주 무탈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순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 나의 걸음을 옮겨서 섰더니 하나님은 내게 순풍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순풍을 주시면 나의 방향을 당신께로 옮길게요 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섰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순풍을 하나님은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왜 순풍이 없냐, 왜 자꾸 역풍만 불어오는 것 같냐라고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면요 우리 인생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순풍을 불어주셔서 그리로 향하여 급하고 빠르게 가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풍을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네아폴리에 내려서 빌립보로 향합니다. 12절이에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그 첫 성인 빌립보로 가려는 마음이 없었죠. 왜 거기 섰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딱 섰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딱 서보니까요 이 지역은 참으로 좋은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었어요. 이건 로마에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동쪽으로 쭉 뻗어나가게 만든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암피폴리스까지 연결되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 대로가 1120km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하신 이 빌립보에 섰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복음의 하이웨이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 에그나티아, 빌립보 지역에 연결된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해서 유럽과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 2차 전도 여행에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섰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미 통로를 열고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혜를 발휘해야 해요. 근데 우리의 지혜의 최선이 뭘까요? 우리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최고고 최선의 지혜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빌립보에 서 봤더니 그곳은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이웨이가, 에그나티아 대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곳을 통해 복음이 서로 동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열린 문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복음에 닫힌 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이니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어요. 근데 바울의 전도는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퍼쳐나가는 것이 바울의 전도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아니, 유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는데 거기는 뭔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회당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순종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 왜 여기 이렇게 척박합니까? 나는 회당에 있어야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이 회당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도 믿음의 모습으로 서요. 혹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 두루 안식일에 다녀봐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보죠. 간지테스 계곡이 흐르는 강가에 빈터로 알려진 그곳에 딱 가봐요. 가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방 여인들과 유대 여인들이 회당은 없으니까 안식일에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자, 바울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 회당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죠. 닫혀진 문 앞에서 복음의 앞에 순종하면서 여기 왔는데 상황은 이미 닫혀졌잖아요. 왜냐하면 회당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아니죠. 여기서 뭔가 더 시도해보죠. 찾아보죠. 그 반응이 중요해요. 닫혀졌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뭔가 장벽과 만났을 때 아이 겉봐, 나 안 될 줄 알았어, 이 마음이 아니라 여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믿음과 신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신뢰함으로, 회당은 여기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실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곳에 섰더니 그곳에서 다음 걸음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분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이.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새로운 복음의 통로를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회당 없어요. 나 어디로 가야 해요? 없잖아요. 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아시아로 가면 그냥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라는 마음으로 거기 멈췄다면 바울은 이 강가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로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봤더니 하나님은 그 강가에서, 순종의 강가에서 복음의 통로를 열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그 기다리신 하나님,
이미 많은 것을 열어주려고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의 빌립보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는 동역자 루디아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 잘 알고 있듯이 자색 옷감 장사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나 귀족들이 애용하는 인기 있는 품목이었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요즘 말로 하면 여성 실업가였어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상류층, 로마의 상류층과 주로 옷감을 거래하니까 이 상류층하고의 인맥 기반도 튼튼했단 말이에요. 루디아는 유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순종해서 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끝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음으로 강가에 섰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찾아가서 그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요. 이 마음의 열어라는 얘기는 디아와 아노이고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예요. 닫혔던 것을 그냥 열다가 아니라 완전히 열다, 활짝 열어 제쳐놓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강가에 섰더니 하나님 루디아를 예비하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루디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이미 닫혔던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완전히 듣게 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도해 나가시죠. 복음이 닫혔잖아요. 회당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어떤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강가에 서봤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울 앞에 열어두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십니다.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서지 않았다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곳에 섰더니 그곳으로 찾아 나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너무나 복음 앞에 순종해서 갔는데 계속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닫혀요. 근데 닫혀진 문 앞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닫혀진 문이 계속 열려요. 계속 열리는데 활짝 열려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에게 청합니다. 당신 만약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거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그 선교의 기반 삼아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물권, 그 다음에 모든 재산들, 그 다음에 이 집도 완전히 내어주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자신의 혈육뿐만 아니라 옷감 장사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직업들 다 불러다가 놓고선 세례받게 했어요. 복음이 흘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복음의 통로로 열어줍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지역 가정교회 거점이 돼서 복음의 거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막 흘러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순종의 걸음을 내세워 그 강가로 향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바울이 순종의 걸음으로 빌립보 안 되네, 안 되는 거에 매진해서 거기서 주저앉았다면 루디아 못 만났을 거예요. 복음의 통로 안 열렸을 거예요. 근데 순종의 걸음을 내세워 그 강가에 섰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거점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순종하여 그 강가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늘 작은 제스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작은 제스처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늘 큰 능력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스처가 비록 작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의 제스처에 늘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의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는 귀신이 들렸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화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길흉화복과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에 대한 기록이 16절 끝에 나오는데 큰 이익을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 여자애는 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애에게 점을 치러 왔고 그 점은 실질적으로 되게 잘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애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라요. 그래서 주인 한 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몸값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에게 들린 귀신이 점치는 것이 정확하게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몸값을 주인 하나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명이 공통으로 재산을 출연하여서 이 여자애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여자애의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고용했고 공동 소유해서 그 이득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한 겁니다. 자, 그 여자애가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말하면서 바울과 누가 그 다음에 실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될까요? 회방이 될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잘 알려진 용한 귀신 들린 여자애, 점치는 여자애가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괴상한 소리를 냈겠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복음에 도움이 될까요? 회방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정확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어요. 지난달처럼 밖에 전도하러 이제 우리 무리가 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머리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꽃도 하나 달고 와가지고 이 영풍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녀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옆에 귀신 들린 애가 머리 풀어헤치고 깨지지 않고 꽃 꽂고 다니면서 막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안 돼요. 들으려다가도 그 애가 그러면은 괜히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 완전한 방해가 돼요.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어요. 복음에 아주 심각한 회방이 돼요. 사단이 복음을 회방하려고 심각하게 와서 장벽을 치고선 따라다니면서 막고 있어요. 바울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세상은요, 복음을 향한 우리에게 우구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부딪힘이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만 서 있어도요 회방에 쫓아온다니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고 금요일 설교했던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전도지 들고 있으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지나가면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회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냐? 겉봐,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뭔 전도지야. 내가 뭔 전도지 들고 이거 해. 내가 그때 안 했어야 해. 이런 반응, 불신과 좌절, 또 일로 와봐도 뭐라고 했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혈기의 반응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즉 복음의 회방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해요. 복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요, 회방과 마주하게 돼요. 그 회방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고 선포해야 해요. 불신도 아니에요. 좌절도 아니에요. 거봐, 내가 전도 안 한다고 했잖아. 이것도 아니에요. 혈기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니까 다른 교회 아니라 영풍교회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그러니 회방에 불신도 좌절도 혈기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뒷이야기 다 읽진 않을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들이 고소하죠. 왜냐하면 비싼 값에 돈 주고서 여러 명이 재산을 공동 출연하여서 이제 고용한 여자애인데 전혀 갑자기 신기가 하루아침에 탁 떨어진 거예요. 아무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죠. 왜냐하면 본전이 생각나죠. 그래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증을 더해서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소하니까 이들을 심히 때려서 잘 아는 것처럼 거반 죽을 정도로 빌립보 감옥 그 음습한 곳에 잡아다가 바닥에 던져 놓습니다. 심히 맞죠. 온몸에 피투성이로 되죠. 발은 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나무로 된 착고로 강하게 채워 놓으니까 그 압박감이 피부에 계속해서 몰려오죠. 근데 그들이 정신이 차려졌을 때 그들이 한 게 뭐죠?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우리 잘 알아요. 왜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왜 복음 전하다가 심히 맞고선 죽게 생겼는데 왜 찬양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작은 나를 택하여 주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뭔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신뢰하여 그 주의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 심하게 맞고 아프고 그래서 감옥 바닥 음습하고 차디탄 바닥 안에 내팽개쳐져 보니까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복음의 사랑을,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뭔데 내 입술에 맡기셨지? 갑자기 그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빨리 여기서 벗어나, 이 빌립보 지역이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 이 빌립보 지역이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열려져 가고 있으니까 열린 문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손발에 피가 철철 흐르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압박됐으나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을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또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줘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요. 복음의 방해자들이, 회방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가둬두고 막아놓은 그 감옥 깊은 데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나가서 다시 거기서 또 복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역사 앞에 섭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도 굽혀 순종하여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대로 서요. 순풍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수없이 닫힌 문을 경험해요. 철벽같이 닫힌 복음의 문을 경험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혈기낼 수도 있어요. 거봐, 안 되잖아. 과거의 경험 안에 붙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닫혀진 문 가운데 그 문 앞에 서요. 닫혔으니까 내가 그 안에 서지 않고 좌절하고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닫힌 그 문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요. 수없이 닫혀진 문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다쳤으니까 돌아가자가 아니라 다쳤으니까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섰어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 그때마다 그곳마다 다쳐진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내세요. 늘 크게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뢰와 순종으로 따르는 복음의 역사 앞에요, 닫힌 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닫힌 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역사의 통로만을 경험하며 바울은 복음의 역사에 참여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명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닫혀진 문 가운데 섭시다. 좌절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오직 우리는 닫혀진 문이 아니라 오늘도 그 문을 새롭게 열어두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발걸음 되셔서 오늘도 작은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세워 닫혀진 문 가운데 섭니다. 그곳에 순풍을 예비하고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 강가에 섭니다. 믿음으로 그 닫혀진 문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만나는 주와 함께 싸워 이 땅의 복음의 역사, 새 역사를 이끌어내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